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고 1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52페이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먹을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하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교회장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부어주시는 참된 위로와 또 평강을 경험하고 오늘도 큰 힘을 얻어서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그 마음 담아서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예.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생명의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 말씀은 굉장히 잘하는 본문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4편의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기사이기도 하고요. 이 내용은 주일학교 때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주일학교 때도 여러 번 들었을 만한 그런 이야기. 요한복음에서는 4번째 표적으로 이야기되는 오병이어의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 주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제 5,0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의 그 숫자를 세는 기록을 보면 장정의 수가 5,000이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은 조각이 몇 바구니였죠? 12바구니 가득 찬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마태복음, 마가복음 4편의 복음서가 있는데 예수님의 그 이적이라든가 사건이 네 복음서 모두 기록된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기사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인상 깊었던 그리고 또 중요한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그럼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실까요? 이렇게 잘 아는 익숙한 이 본문인데요. 여러분은 이 본문을 대하시면 그리고 묵상하시면 어떤 묵상을 하실까요? 여러분, 이 오병이어를 생각하면 어떤 묵상이 우리에게 있으며 또 어떻게 설명하며 우리가 어떤 나눔을 할 수 있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사를 읽으면서 내가 그동안 묵상했고 내가 고백하는 그 고백은 어떤 걸까요? 아마 각자가 다를 겁니다. 지난주 우리가 설교 나눈 본문의 한 구절을 빌자면 이 오병이어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는 어떻게 거하고 계십니까? 설교를 공부할 때 교수님 한 분이 인상 깊었던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그 성경 해석할 때 원리 가운데 익숙한 것을 낯설게 대하기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많이들 하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성경을 대할 때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굉장히 익숙한 본문이 많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너무나도 뻔히 잘 아는 말씀들이 나오죠. 그럼 그때 우리가 그 익숙한 것을 그냥 익숙하게 넘겨버리면 그 묵상이 오늘 살아있는 내 삶 속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과연 일하는가. 그러니까 익숙한 말씀이라도 낯설게 대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 더더욱 목회자들한테 그런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우리가 이제 시작하는데요. 이 6장 안에는 2가지의 표적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 그리고 16절부터는 짧지만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또 기적, 이 표적이 2가지 표적이 있고 이것에 대해서 설명과 논쟁이 뒤에 이어집니다. 이 6장 전체를 몇 주 동안 좀 살펴볼 텐데 익숙한 본문을 낯설게 대한다는 건 뭘까? 그것은 조금은 꼼꼼하게 마치 처음 읽는 것처럼 처음 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나가면 우리가 그동안 또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좀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좀 찾아서 또 묵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본문을 한 절씩 보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요한복음을 읽을 때 다른 복음서와는 다른 서술 방식이 있기 때문에
만약 마태복음이라면 이 그 후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적인 서술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어떤 줄을 이룬다면 요한복음은 사실 시간적인 순서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중심으로 어떤 편집된, 표적을 중심으로 정리된 그런 복음서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배경보다는 여기에 나오는 공간적인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어디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다른 번역본들을 좀 몇 권 찾아보니까 이 번역을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이해가 됩니다. 갈릴리 바다 건너편 디베랴로 가시매 이렇게 되어 있는 번역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베랴가 목적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제 성경책에 지도 있으신 분들은 좀 찾아보시면 이 디베랴는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기억하시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 있지 않습니까? 가버나움과 맞단,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호수를 끼고 마주보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디베랴로 가버나움을 출발해서 배를 타고 가는 장면이에요. 자, 디베랴라는 이름, 이 이름은 로마의 두 번째 황제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빌어 만든 도시입니다. 이 디베랴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을 찾아보니까 이 디베랴는 분봉왕 헤롯이 황제의 마음에 황제를 기쁘게 하기 위해 황제의 이름을 따서 만든 친로마적인 그리고 로마의 문화가 가득한 도시 가운데 하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사람들이 이 기적을 맛본 이후에 어떤 행위를 하는가? 그것은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지금 어디서 그 장면이 이루어지는가? 바로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 디베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왕을 세우려고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여기에 보면 큰 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우리가 가늠한다면 이후에 숫자가 나오죠. 장정만 5,000명 먹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인 사람들이 큰 무리라는 표현으로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일행은 가버나움을 떠나 배를 타고 지금 디베랴 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육로로 때로는 배를 타고 뒤에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막 쫓아가요. 근데 왜 그럴까요?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가는데 막 필사적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막 따르는데 그들이 따르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짧은 본문을 보면 따르다 그리고 행하시다 그리고 보았다 이 세 개의 동사가 이 2절 안에 있는데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미완료 시제라는 그 표현을 쓰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계속됐던 행동입니다.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됐던 행동을 표현할 때 그 시제를 쓰는데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행적을 보이셨던 특히 계속해서 병자를 치유하시는 것을 그들은 계속 보고 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그들이 계속 지금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리의 수가 점점 늘어나서 큰 무리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두 개의 어떤 표현, 부류의 사람들로 등장하게 되는데 그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무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표현은 제자.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큰 무리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들을 성경은 제자라고 하지 않고 무리라고 꼭 큰 무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쫓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것을 알고 계셨고 이후에 그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게 이제 오늘 6장의 뒷부분에 오병이어 기적이 끝난 이후에 그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에도 나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26절
26절, 우리 6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할게요.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주님의 하시는 일들을 표적으로, 그러니까 그 일을 통해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기적을 보며 쫓아왔고,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도 오병이어 이후에 예수님 주변을 머물고 있는데,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그들이 따라온 이유는 먹고 배부른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큰 무리가 지금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기적을 바라보고 왕으로 삼고자까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던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그 표적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배가 부르기 때문에, 그들의 욕구가 채워졌기 때문에, 그들이 만족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보는 것과 기적을 믿는 것과 그 기적을 통해 그 기적을 베푸신 분이 누구신지를 믿는 것, 이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음을 그 자리에서 보고 또 믿는 것과, 이것을 통해서 그 기적을 베푸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믿는 것, 이것 역시 다른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오병이어의 기적 이전에 이 일들이 일어나는 그 모든 상황들 속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을 주목해야 됩니다. 무리가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어린 나이 신앙에 머무른 사람들,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가치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기적과 표적은 추구하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본질, 바로 그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그곳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은, 이 기적을 추구하고 이렇게 머무른 신앙은 우상 숭배와 다름없는, 무속 신앙과 다름없는 그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제자가 아니라 무리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6월 달에 우리 도서관에 구입한 책 중에 아메리칸 지저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미국 건국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대략 한 250년 이상 이 미국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 중에 부정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신봉하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들려줍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보다는 시대적인 상황과 필요에 따라 끊임없이 자신들이 선호하고 욕망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냈다. 이 고백이 바로 미국 신학자의 고백입니다. 미국인들이 예수를 섬긴 게 아니라 미국인들이 만들어낸 예수가 미국인들을 섬긴다. 이건 단지 미국이라는 표현, 그러니까 미국 학자가 썼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지금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 겁니다. 그 저자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성경이 진술하고 있는 예수를 믿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만들어낸 예수를 믿는 척하고 있는가? 아니,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변질과 타락이 제도와 조직의 부패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인간이 갖고 있는 욕망이 욕망에서부터 시작된다. 그 욕망이 우리가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적과 기사를 쫓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그 수많은 무리들, 오늘 이 시대 가운데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냥 교회가 좋고 사람이 좋고 예배가 좋고 또 이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무언가, 그것을 위해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무리들, 혹시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는 먼저 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27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인자는 신자니라. 이후에 이제 이 말씀을 한 번 더 우리가 나누게 되겠지만, 이 말씀을 좀 요약하자면 썩어질 양식, 썩어질 것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생명의 양식을 위하여 살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잠시 그들을 배부르게 한 떡, 그 떡에 집중하지 말고 그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을 인생의 목적 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또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데요. 그 질문이 28절입니다. 자, 2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의 의도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양식, 근데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말씀하시니까 그것에 관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는 이 질문 안에는 여전히 옛시대의 가치관이 담겨 있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처럼 그 율법을 지키며 행했던 사람들이 갖고 있던 사고, 그러니까 무언가를 해야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는 그 이야기가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무언가를 해서 보상을 얻는 그 율법주의적인 사고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럼 무엇을 해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영원한 양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해하며 묻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자신들의 노력으로 그 노력의 결과인 그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빗대자면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일들, 봉사, 그리고 종교적인 일, 헌신, 이것을 하면서 오히려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만족하고 또다시 이것을 통해 우리의 삶에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그런 유사한 기적들이 일어날 것을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이 일에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여야 그것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묻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은 무언가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노력해서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명의 양식을 주는 하나님의 일, 그것은 바로 그 생명의 양식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을 믿는 일입니다. 생명의 양식을 주는 하나님의 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 이것이 또한 헬라어 시제로 현재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것은 한번 믿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믿고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들, 처음부터 지금까지 나왔던 몇몇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를 만나시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왕의 신하를 만나신 그들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신 그 영생의 길은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아들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율법적인 삶, 종교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목표가 바뀌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의 주인 되는 삶,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고 그리고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모임에 속하고 교회 조직에 속하고 직분을 맡고 그 종교적인 무언가를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생명의 양식임을 믿고 그분 안에 그분으로 충만해지는 삶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부터 지금 6장까지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가치, 내 안에 있는 어떤 계획과 소망과 욕망, 또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삶의 가치들을 내려놓고 온전한 제사로 생명의 양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을 쫓는 그 제자의 삶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에 대한 실마리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그 실마리를 찾아보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앉으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큰 무리가 따랐습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면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 욕망을 위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신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오르십니까? 산에 오르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산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큰 무리와 상관없이 지금 산으로 오르고 계십니다. 복음서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산에 오르시다, 이 구절이 나오는 구절들은 대부분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 기도하시는 장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오르시는 장면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3절에 짧게 나오지만 오늘 본문 안에 15절을 보시면 똑같은 구문이 나옵니다. 1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께 박수치고 예수님을 기뻐하며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은 혼자 다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여기서 다시라는 단어가 앞에 산으로 올라가신 것과 연결이 되면서 또한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신 것이 바로 기도를 하시기 위해, 그리고 홀로 있으시기 위해 올라가셨다. 우리는 이렇게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혼자 올라가셨다 15절의 단어는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자리, 특별히 무리와 따로 떨어져 구별된 자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속에 박수받고 대접받고 인정을 받는 것, 이 유혹을 거절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것을 위해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다수가 움직이는 그 발걸음에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홀로 나아가는 것, 이것 역시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치고 인정하는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나아가십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해, 그 뜻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 산으로 오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또한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산으로 올라가는 그 시간과 공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기도와 예배와 묵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잠기지 않기 위해, 깨어서 분별하며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정말 애쓰고 애써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회적인 거리를 두고 생활적으로 거리를 두는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거리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때에 이런 시간들 속에 우리는 산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산, 그것이 우리 삶의 기도의 골방이 될 수도 있고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바쁘고 분주하고 힘들고 또 지치고 상한 마음일지라도 이 마음의 골방, 이 시간의 골방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럴 때일수록 우리에게는 분명한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더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
때로는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와 인정과 환호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 때로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때로는 상황과 어려움과 이 모든 상황들 속에 무릎 꿇지 않기 위해, 우리는 세상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영적으로 분별하며 깨어있는 제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독대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산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그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통해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누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며 또한 그들을 피해 산으로 올라가시는 주님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무언가를 위해 쫓았던 그 무리들이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날마다 기대하며 그 군중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을 위해 나를 포기하고 또한 그분을 가슴에 품고 말씀을 따라가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돌아보며 그 예수님을 끝까지 쫓았던 그 사람들, 바로 그 제자들, 우리 영암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줄을 지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이후에 그들은 다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 호산나를 외치고 예수님을 연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며 보여주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을 보시며 탄식하시고 우셨습니다. 요한은 이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를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고 하나님께 홀로 나가셨던 주님을 기억하며 교회에 이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예수님은 왜 지금 그들이 모여 있는지, 왜 그들이 환호하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이곳에 나와 있습니까? 오늘 왜 우리는 이곳에 모여 예배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환호하고 그리고 열광하던 무리는 그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손해를 보게 되면, 그리고 잃어버리게 되는 것 같은 그런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둘씩 모두 떠나갑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후에 그들이 흩어지는 장면이 몇 번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제자들이 남아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전하다가 손해보고 상처 입고 그리고 죽임을 당한 것이 초대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양식을 채워주고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 되시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한 가지의 질문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고 말씀을 정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우리는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찬송 한 장 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했던 찬송인데요,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우리 같이 찬송하고요, 우리 같이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